할렐루야. 참 하나님께 참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복된 주일 성령이 임재하는 이 현장, 또 하나님의 역사의 그 아름다운 현장 속에 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늘드림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큰 축복입니다. 제가 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동현 목사님은 참 어렵게 참 공부한 그런 신학도입니다. 저희 필리핀에 와서도 영어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늘 참 어려운 것은 참 재정적인 부분, 참 그런 부분들이 너무 참 저로서는 딱하고, 저는 또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함께, 그때 저도 뭐 33살 정도 됐던 그런 아주 젊은 그런 패기가 넘쳤을 때 우리가 만나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 참 어렵게 뭐 굶어가면서 아주 공부한 그런 귀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한번 PPT 한번 제가 오케이 이쪽으로 하면 넘겨주세요. 오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참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점점 더 어두운 그런 사회 속에서 빠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가장 깨어서 있어야 될 그런 시기임을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늘 저에게 질문하는 것은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만이 내가 바로 설 수 있고, 또 내가 나가야 될 정확한 방향성을 설정해서 내가 어떠한 목표를 향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28장,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마지막 장이라는 거죠. 이 마지막 장은 결론을 말씀합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꼭 이것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보여야 되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이 결론의 말씀이 바로 28장 마태복음의 모든 결론을 내린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집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태복음의 전체의 바로 이 결론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가서 생명 살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죠. 제가 선교 현장 속에 26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는 그 현지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오면 이방인 같죠. 그 속에서 거듭 느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음을 저는 늘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생명을 살리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에 또 넘어가면서 마지막 장 16장 그 결론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거듭 마가복음에 넘어가서도 마지막 결론을 주님이 거듭 강조한 말씀은 바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도 또 넘어가면 마지막 장 24장에 보면은 너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주님이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도 내 정인이 되어 달라는 거지요. 바로 생명 복음 전가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본질적인 이 어둠의 세력에서 또 점점점 우리가 희박해가는 이 어려운 세대에서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이 일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제일 먼저 나타나신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압니까? 왜 너희들은 나를 부인했느냐? 왜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가버렸냐?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처음 하신 그 말씀에 깜짝 놀라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안부를 하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생명 살리는 이 일을 나를 보냈고 나도 이제 너희를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분명한 목적은 바로 복음. 이 우리가 본질에 돌아가야 될, 이제는 이것만 붙잡고 나가야 될 이 시대에 바로 생명을 살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덕그덕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줍니다. 그덕그덕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어떤 존재의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면서 마지막 성천하면서 주님이 그덕 말씀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여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너희가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어달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본질로 돌아갈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거듭 강조하신 여기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간다는 거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안타까운 영혼을 우리는 눈물로써 가슴을 찢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좀 살려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달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저도 선교지에 있어서 정체성은 바로 선교사입니다. 내가 정체성을 알 때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일까지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거듭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낸 것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또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을 달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어떠한 스트레스도 받지 않은 것은 나의 정체성에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든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복된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저도 선교 현장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 때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교사다. 하나님의 보낸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다. 그럴 때에 제가 나가야 될 분명한 정체성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거듭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사명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사역을 잠시 소개하고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교회 개척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늘두림교회 이 신앙의 공동체죠. 천국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차를 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는 이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 공동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저희들 교회를 세워서 5 지교회 함께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한 번 더, 예, 다시 넘겨주세요. 잘 안 돼가지고 한 번 더. 예스. 예, 저희 교회는 3가지 H를 가지고 외칩니다. 예, 우리의 어떤 슬로건이죠. 그래서 해피 미니스트리,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 당신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저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방향성을 잘못 설정해서 돈에 오히려 노예가 되어지고 잘못된 그런 길을 가는데, 분명히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엄청난 고난, 그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빌립보서에 말하는 그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놀라운 능력이 아닙니까? 감옥 안에 있어 바깥 사람에게 위로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호프입니다. 소망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아무런 소망과 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순간 저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와,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인생을 세워가는 이 엄청난 놀라운 사건 속에 저는 주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올지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트, 건강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뿐 아니라 육적으로 건강해서 이 사회에, 이 동네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회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3H라 해가지고 늘 외칩니다. Happy, Hope, Health.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하나의 지표를 삼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하고 있는 것은 사역은 학교 사역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집중했습니다. 이 뭡니까? 건물보다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변화시킵니까? 이 땅을 사람이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1학년, 그 다음 해에 또 교실을 한 칸을 지어서 2학년,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3학년. 매년 그 아이들을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조그맣게 10평 되는 교실을 만들어서 매년마다 그 아이들을 기도하면서 손을 잡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다 마치게 됐습니다. 이제 2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대학을 가고 이제는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자가, 의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그리고 엔지니어 나오고, 그리고 직업군인 나오고, 그리고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 학교의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이 가르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 학교가, 저희 시에서는 한 사립학교가 한 200개 정도 되면은 그 중에 5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학교 학생들이 1745명, 우리가 한 500명 정도 받아야 될 그 건물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 세운 그 아이들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사회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야, 이 학교를 보내야겠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학교를 붙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그래서 500명을 저희들이 수용해야 되는데 지금 1745명입니다. 그래서 교실을 짓고 있지만은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모든 걸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졸업식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고 기도 중심, 믿음으로서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저희들이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슬로건은 God first,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먼저 God first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서 컴퓨터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조금씩 컴퓨터를 보급해서 이제 저희들이 온라인을 해서 그리고 컴퓨터가 없는 사람은 인터넷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시험지를 만들어서 한 주간 분량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토요일 날 해가지고 저희들이 채점을 해서 또 선생님과 만나 면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2년 동안 참 어렵게 학교를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우리 청소년 보니까 천국이에요. 얼마나 시설이 좋은데 저희들은 에어컨이 없어 선풍기 앞에 하나 놓고 이 학생들이 40명 가까이 그 10평 되는 조그마한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그러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는 참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건축을 지금 어렵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이 건축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면서 자재가 너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층을 조그맣게 지어야 되는데 지금 2층밖에 지을 수 없다고 건축업자가 그랬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2층까지 일단은 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은 이제 망향족 선교, 원주민 선교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은 저희가 하는 선교 지역이 있습니다. 산지족들입니다. 그곳은 참 어렵게 살아갑니다. 거기는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저희들이 갖다 주어서 매 저렇게 입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에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예, 우리 하는 저게 집입니다. 이죠. 집이 그냥 뭐 태풍 불면 바로 넘어가 버리는 이 집이 뭐 제대로 그래서 저희 그쪽에 교회를 세우고 중간에 보면은 저희 또 목회자를 세워서 우리 목회자가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근래에 있었던 곳에 저희 지역에 화산이 터졌습니다. 예, 저도 그 작은 살아있는 활화산이 따가이다에 있었는데 거기에 터질 줄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산이 터지면서 저희 지역을 완전 덮어버렸습니다. 거기에 그래도 섬에서 화산이 터져서 그 작은 섬에서 터져서 다행히 많은 인명피해는 없지만 안에 사는 사람들은 화산에 묻혀버리고 그리고 짐승들도 다 어떻게 배를 타고 놓을 수 있는 그런 이게 시간 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에게 닥쳤던 것은 코로나였습니다. 참 이 코로나가 여러분에게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후진국은요 의료 시설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봉쇄입니다. 집 밖을 놓으면 집 밖을 놓으면 바로 그냥 감옥을 보냅니다. 집 밖으로 몽둥이 들고 막 때립니다. 왜냐하면은 걸렸다면은 의료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오케이, 예스, 예, 저희들이 저희 교인들도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저희 학교도
선생님 2사람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그때 제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었죠.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님고 그리고 한국 사람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 수 없어가 같이 하면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또 코로나 걸렸습니다. 저는 3번 걸렸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1번 걸리고 델타 될 때 그다음에 오미크론. 근데 델타가 굉장히 심해요. 델타가 저희 지역에 거의 사람들을 다 휩쓸어 갔습니다. 병원 자체의 문도 열어주지 않고 집사람이 심하게 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람이 폐렴을 앓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집사람이 죽다 살아났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지만 저하고 같이 사역하는 아까 망향족 원주민 우리 49되는 선교사님 아주 뭐 1m 87 그리고 막 몸무게 100kg 이상 나가는 아주 건장한 50도 안 된 우리 선교사님. 그래서 하루 어느 날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젊고 그리고 건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새벽이 되니까 그냥 산소 그냥 확 떨어지기 시작해요. 산소량이.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의료 시설이 안 됐으니까 새벽 5시 반에 그냥 눈을 감게 됐습니다. 저에게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그때의 사모님하고 또 아이들은 한국에 다가 있고 혼자서 발을 동동 걸리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봤지만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때는 코로나 때에 화장을 해야 됩니다. 저희 그 장례 문화는 화장하는 매장을 하는 겁니다. 화장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섬에서 이제 시신을 선교사님 시신을 이제 가지고 화장터를 가려니까 저 마닐라 근처 그러니까 배를 타고 또 거기에서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데 여객선을 그때에 코로나가 얼마나 심해 두려운 존재가 됐습니다. 이 시신을 코로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렵게 해서 저렇게 가방을 싸서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트럭을 싣고 배를 타고 그리고 거기에서 항구에서 화장터로 가는데 4시간이 걸려요. 그 트럭에 싣고 가는데 참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그때 코로나 되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 혼자 찬양하고 찬송하고 제 혼자 기도하면서 선교사님 하늘나라 가서는 꼭 편안한 그리고 주님 앞에 안겨서 위로를 받으세요. 눈물이 너무 흐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 혼자 장례를 그 화장을 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 가족들이 너무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에 전화 왔습니다. 우리 화장한 그것을 놓고 좀 마지막 천국 한송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줌으로 한국하고 연결해서 줌으로 했는데 제가 거기에 사회를 보면서 예배가 막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부모님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줌으로 그것도 오지도 못한 상태. 그때는 항공 모든 끊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선교사는 참으로 최선을 다해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다 그 복음 현장 속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으니 얼마나 참 영광입니까? 순교죠. 그런 가운데에 모든 우리 가족들이 위로받으면서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런 참 많은 아픔이 우리 가족 우리 교인들도 14명을 천국을 보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지만 오히려 제 마음속에 감사가 나온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 올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예, 그리고 다음 우리 망향족들과 교인들이 봉쇄로 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에 요청해서 조금씩 해가지고 한국에서 비타민도 보내고 그리고 쌀도 보내서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도 아직도 저희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항상 너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바로 생명 살리는 이 복음의 현장에 있는 우리를 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 마음을 먹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참으로 점점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덮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성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서 어둠 세력의 빛을 희망하게 비춘 것은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희미한 등대와 같이 그 빛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아주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떤 차를 타는 게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이 502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죠. 야, 이분만 따르면은 일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게 됩니다. 헬류증 환자도 금방 낫게 합니다. 그리고 눈먼 맹인도 눈을 뜨게 합니다. 야, 이 예수만 따라다니면은 나의 모든 건강한 이런 것도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을 많은 사람 따를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여기에 말씀하죠.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가장 소중하게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아파트를 살고 있느냐, 몇 평수를 살고 있느냐, 어떤 차를 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준 분명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명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아파트를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라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시리라. 너희가 어떤 아파트를 살지 모든 건 내가 공급해 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방향성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전혀 모르고,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대와 같이 비춰줍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나갈 때 바로 우리가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크리스찬, 이런 하나님의 자녀, 이런 사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늘드림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곳에 불러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공급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했죠.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주겠다. 외로워하지 마라. 그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는 거죠. 완벽하신 주님, 강하신 능력의 주님이 함께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마가복음에 넘어가며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는 거죠. 내 정인이 되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성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가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방향성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 할 때 모든 것을 공급해줘 책임져 준다는 거죠. 저는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발자국 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이방인의 사이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세워간다는 것은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주님이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서 가야 될 그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이 제게 천국이라는 거죠.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면 외양간에 소가 없어. 식물이 없어도,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라. 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제가 선교지에서 참 어려웠던 것은 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형님이 있었습니다. 형님이 건축을 잘하는 건축사였어요. 형수님과 두바이에 있을 때 제가 건축이 너무 어려워서 형님 좀 와서 좀 건축을 좀 부탁합니다 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겨서 형님을 잃어버렸어요. 형수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에 저는 한 달 가까이 그냥 먹지도 않고 그냥 통곡을 하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워준 것은 나의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분명한 목적, 내가 붙잡아야 될 것, 내 가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죽음을 그냥 맞이하겠다고 했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내 가족을 잃어버려도 오히려 그것이 천국이었고 나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참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는 참 어려운 삶.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죠. 바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할 때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갖 힘을 쓰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이 복음만 증거된다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복음을 통해서 이곳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난다면,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러한 참으로 귀한 축복의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올지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 수 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엄청난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사명 잊지 않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나는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듭거듭 강조하신 말씀은 복음을 전가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달라는 거죠. 생명을 살려달라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향성을 잘못 설정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우리는 온 힘을 쏟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현장 속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